오래전에 어떤 그 모임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 가면 요즘은 자리를 딱 정해놓는 때가 있습니다. 제 자리는 중간에 왼쪽에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있는 그 모임의 전체 주도하는 대표들이 맨 앞쪽 가운데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보고 자꾸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제 자리는 분명히 왼쪽 중간에 있는 자리였는데, 그래서 하도 오라고 해서 앞자리에 갔는데 그 모임 끝날 때까지 한 1시간 한 반 정도 진행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 자리는 저 뒤인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쨌든지 내 자리 찾아가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리에 서게 하시는지,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항상 있습니다. 어떤 단체를 하든지 간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자리인가?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 곳이 맞는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그래, 진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자기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모습이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무려 52일밖에 안 걸리는, 52일 동안 그 성벽 전체를 재건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52일 만에 이루었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52일 동안에 그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읽었던 말씀 이 3장에 가장 먼저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각자 있어야 될 자리에 서서, 각자 있어야 할 자리 그곳에 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 52일 만에 그 성벽을 훌륭하게 잘 재건할 수 있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 자리를 지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여호수아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는 어디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는 어디일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께 읽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알고 그곳에 자발적으로 서서 섬기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는 그 다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2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 사독이,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 누구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32절 중에 29번이나 등장될 정도로 매 절마다 그 다음이 누구의 자리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은 이란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연이어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그러니까 누구의 자리더라 이걸 알려주기보다는 이곳 다음에 그 다음은 누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이어서 계속 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그 구절입니다. 단순히 일의 순서를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에게 앉을 자리가 있고, 모두에게 서야 할 자리가 있고, 모두에게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감당해야 할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고민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올라온 블로그 가운데 서울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께서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마땅히 서야 할 그 자리가 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잘 엮어낼 수 있는 가장 기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모두에게 감당해야 할 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몸이시고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같이 이어져 있는 거죠. 같이 함께 그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린 우리 영화부의 그 아이들조차도 그 영화부의 그 아이들이 그 있는 그곳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될 때 교회는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자리를 놓고 비교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리를 알지 못할 때 간섭하게 되고, 자기의 자리를 알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을 나와 같이 섬기라고 강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압박하다가 결국 화평을 깨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대로, 생긴 대로, 부여받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10개의 문이 등장합니다. 그 문을 중심해서 41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또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또 그 다음부터 그 다음까지는 어떤 일을 누가 감당한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41개 부분에 걸쳐서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양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물고기 잡은 것들을 가지고 드나드는 어문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골짜기의 문, 시신을 갖다 버리기도 하고 온갖 그 잡동사니 그 폐기물들을 갖다 버리기도 하는 골짜기의 문을 감당하여 지울 수도 없습니다. 10개의 문들이 다 각자의 용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문이라고 소개했는데 양문은 주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어문은 지중해에서 잡은 고기들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는 아무리 정말 애써 닦고 애써 청소해도 거기에는 아마 물고기 비린내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흰돔의 골짜기가 있는 그 골짜기 문에는 아마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또 동문은 금문이라고 일컫는 문인데 성전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문이었기 때문에 금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금문을 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금문 가까운 곳을 앉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은 싫어할 수 있는 쓰레기의 문들도, 생선 냄새가 나는 그 문들도 그곳이 내 자리일 때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52일 만에 그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문들이 다 중요한 문들 아닙니까? 어느 한 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소홀히 하게 될 때 그곳은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곳으로 적이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다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문들이 중요하고 동일하게 역할을 감당해야만이 함께 세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모든 책임들이 하나님께서 분량을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란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그 중요성을 결정지어 보려고 합니다.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는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혹은 성경에는 없지만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혹은 100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똑같이 소중하게 똑같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찬양하는 사역도, 가르치는 사역도, 구역을 섬기는 사역도, 구제하는 일들도, 선교의 일들도, 교제하는 일들도, 예배하는 일들도, 재정을 담당하는 일들도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하느니라? 잘하게 하느니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맡겨진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갈 때 그 몸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 하는 말씀은 좀 우리의 평가를 따라서 사람의 평가를 따라서 조금 약해 보이고 좀 쓸모없어 보이고 좀 천해 보이고 좀 귀중하지 못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더 요긴하게 보신다. 도리어 요긴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여호수아에서는 그런 말 잘 못 듣고 있지만 어르신 성도님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 좀 쉴게요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제가 올 때만 해도 참 젊었던 분들이었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2009년에 올 때에는 참 젊은 분들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이 우리를 젊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생각이. 육체의 노화가 우리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젊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늘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 정말 겸손하고 진드감치 잘 앉아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너는 도리어 요긴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하심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부, 귀천이, 남녀노소가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있고 금장색들도 있고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향품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향품 장사, 권력을 준 자들도 있고 여성들은 그 당시에 수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거의 그냥 버려두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여성들도 거기에 등장해요. 레위 사람들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종교의 지도자들로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스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딸도 있었고 아들도 있었던 모습들이 거기에 쭉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쩌면 신분에 따라서도 또 정말 귀한 사람부터 천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까지
많이 가진 사람들부터 적게 가진 사람들까지, 나이도 마찬가지 연세 드신 사람들부터 젊은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폐허가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누구도 제외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모두가 제외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초대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 초대교회가 가진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서로라고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통용하며, 서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서로 힘을 합하는 서로란 단어가 이 서신서와 사도행전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 한 가지 꼽으라면 그건 서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성도들 중에 흔히 듣는 이야기들,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나는 그거 어려워요, 나는 그거 좀 힘들어요, 이런 말들 합니다. 정말 겸손해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겸손함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판단하다 보니까 나는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초대교회를 즐겨한다는 얘기는, 초대교회를 닮아간다는 얘기는 서로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닮아간다는 모습은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서로 합하는 것입니다. 서로 통용하는 것이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닮아가야 할 가장 귀중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라고 하는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사람은 양문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분문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어문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골짜기 문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동문에서부터 그 일들이 맡겨질 때 그들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 일들이 주어졌을 것이고, 그들이 가진 물질의 정도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고 물질과는 상관없이 주어졌을 것이고, 어쩌면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모든 것과 관계없이 맡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감당했을까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 자리를 앉아서 무엇으로 감당했을까요? 서로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여기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주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감당하고 있음을 느헤미야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요?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감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계산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본적으로, 인간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들은 주님 맡겨주신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지킬 수 있는 것은 서로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누구의 도우심으로 감당해요?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라고 하는 정신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서로라고 하는 정신, 영적인 열정, 순수한 섬김, 순수한 헌신,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거기 하나님은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구절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3장 5절 말씀에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무엇하지?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이 5절에 등장합니다. 중수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중수하다란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중수하다는 말씀은 완성했다는 뜻보다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었다,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무너지지 않게 그것들을 잘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힘써서 감당하고 애써서 감당하고 꼼꼼하게 감당하고 그 일들을 잘 해나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중수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분담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의미를 알 수 있는 말이죠. 옛날 번역에서는 담보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했고, 분담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떤 일을 섬기는데 자신을 바친다는 뜻이 담보하다, 분담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분담한다는 말씀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섬기는데 내 자신을 다 드렸다 이런 뜻이 분담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분담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지 않았을까요? 드고아의 귀족들이, 드고아 사람들에게 그것을 중수하라 했어요.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막중한 일을 하는데 자신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을 들일 수 없다, 자기의 물질을 들일 수 없다, 자기의 정열을 바칠 수 없다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벽돌을 쌓고 아니면 흙을 비비고 흙을 다시 옮기고 하는 일들이 귀족들에게 맞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그 막노동은 나는 할 수 없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해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드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자기 그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치지 않는 그 드고아의 귀족들에게는 이 말이 딱 맞는 거죠.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중수해야 되는 겁니다. 힘쓰고 애써서 꼼꼼하고 세밀하게 무너지지 않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항상 가져야 할 정신이 이거죠. 세밀하고 꼼꼼하고 애써서 힘써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쓰레기 내버리는 분무는 또 그 흰놈의 골짜기, 그 시신 갖다 버리는 그 흰놈의 골짜기 문은 더러우니까, 냄새 나니까 차마 설마 그곳에 침략자들이 들어올 까닭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충 할 겁니다. 자기 판단에 이 부분은 그냥 쉽게 해도 괜찮아 라고 여기게 되면 거기에 꼼꼼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로 교회에 적용시켜보면 이럴 거예요. 내 이름이 날 수 있는 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생색이 날 수 있는 일들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표시도 안 나는 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 그것들은 대충 얼렁뚱땅 해치워버리려고 하는 일들로 종종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힘써 중수했다, 힘써 꼼꼼하고 세밀하고 애써서 중수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항상 감당해야 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앉아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늘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서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의 맨 처음 기사를 기록하는 이 3장 1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카톨릭으로 얘기하면 아마 교황 정도 되는 사람이 이 대제사장일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목사님들을 총회장이라고 해서 높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게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한 건데, 교황은 아예 직급이잖아요. 대제사장은 누구냐? 교황과 같은 직급이죠. 교황이 움직이면 모든 게 다 움직이는 거죠. 지금 그 교황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은.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을 오늘의 교회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모든 지도자들이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제사하는 일에 분주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바쁘고 그것이 더 귀중한 일이니까, 지도자 그룹이니까 나는 좀 나중에 할게, 나는 좀 천천히 할게, 나는 조금 빼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영적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본보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모두 지도자 되었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줄 알고,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섬길 줄 알고, 함께 내놓을 줄 알고, 함께 희생할 줄 알고, 함께 헌신할 줄 알고, 함께 엎드릴 줄 알 때 그 공동체는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 겸손하게 서서 그 자리에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힘써 애쓰고 꼼꼼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